이 시간 우리 자녀 창조 6번째 시간이죠. 우리 성경 구절 시편 82편 6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읽고 다 같이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이요. 시편 다 같이 큰 소리로 목소리를 모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다시 한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요.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자녀 창조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마지막 찾고자 하는 비밀은 우리 자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 영이 있는 자라면 이제 몸을 가지고 그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우리가 그 몸으로 확증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실은 마지막 끝에 마지막 말씀의 결실은 이 몸된 성전을 찾는 자녀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는 그 경례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녀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시편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가서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데, 마지막 이 말씀을 왜 남겨놓았느냐? 기업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유산 상속일까요? 마지막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그 몸을 완성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아들들에게 원하는 예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예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신령은 스프리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과 진정이라는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는 이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을 해결했을 때 들어왔죠. 그 영과 그 영을 가지고 이제 영이 들어왔으면 영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진정이라는 몸을 깨닫고 진리를 확증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예배는 누가 드리겠어요? 자녀들이 드리겠죠. 그래서 자기의 몸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불법이라는 그 불법을 해결한 자가 그 영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영이 마지막 이제 몸을 얻어야 되겠죠.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진정이라는 몸의 비밀을 알아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영과 몸을 가진 예배가 없으므로, 오늘날에 영과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없으므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보니까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한 분 선생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고전 8장 5절이요. 고전 8장 5절에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데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게 다 신이고 자기가 섬기는 게 주가 되어버렸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면, 영과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면 한 아버지 하나뿐인데 그게 없으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첫 번째 보낸 이유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뜻을 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그 우리 안에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왔죠. 그 영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자녀가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둘째 날에도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는 우리가 불법을 가진 상태의 그 궁창 아래의 물이었어요. 이 물은 우리의 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 마시는 물은 영생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수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이 나고,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셨어요. 이때는 영으로 계셨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인 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어둠을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의 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 내려오는 물, 궁창 위의 물, 이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반석 그리스도의 물이었어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시는 이 신령한 물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랬고, 이 물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리는 영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고전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우리 모두가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물. 이것은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적 예배, 영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지막 영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는데 이 생수의 강,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더 스프릿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명절 끝날, 명절 끝날 언제겠어요? 마지막 끝날 지금 시대를 말하겠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딤전 2장 4절을 통해서도 말했죠. 모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도는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 말씀은 듣는 자가 많지가 않다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 안에 있는 마지막 진리를 완성하는 거죠. 이게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39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죠.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은 하나님 영, 아버지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이 다 무슨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더 스프리시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그랬죠. 성령은 주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성령인데 진리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받을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오는지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어떤 영이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영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듣는 것만 말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이 장래일이, 첫 번째 장래일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장래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죠. 첫 번째 장래일. 성령이 이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래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 영이 이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게 두 번째 장래일이에요. 성령이 이걸만을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령은 마지막 내 영광만을 나타낸대요. 영광도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부활을 얻는 보리로 되는 부활의 영광이었죠. 이게 첫 번째 영광은 인자의 영광이죠. 두 번째 영광은 주의 영광. 인자의 영광을 얻은 자가, 우리 주님이 그 인자의 영광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 마지막 완전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안성하는 게 주의 영광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거.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 진리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에도 두 가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진리의 성령, 두 번째 거룩한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몸을 죽는 것까지만 인도를 했고, 죽는 것을 인도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죽고 나니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몸을 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해주는 영. 그래서 성령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왜 못 볼까요? 십자가에서 인자의 영광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못 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요.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장래일이었죠. 아까 성령이 장래일만 우리에게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장래일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장래일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때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시는 그 몸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10장 5절에 한 몸을 예비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는, 이런 누누이 하는 말씀이 어떤 몸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로 다시 가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두 번째 장래일이에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장래일을 우리가 그 영광, 인자의 영광을 이룬 자가 마지막 주의 영광은 두 번째 그 몸으로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초보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그런데 은혜의 영광,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영광이 또 있었죠. 은혜도 보좌의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초보의 말씀, 십자가의 도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좌의 은혜는 어떤 거였어요? 보좌 우편의 몸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완성하는 거.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였고, 두 번째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었죠.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몸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라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장래, 참하늘에 온전케 되는 말씀이 이제 보좌로부터 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우리가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만이 두 번째 장래를 우리가 완성해서 보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마지막 임마누엘 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이요. 22절. 우리에게 몸된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이룬 그 말씀이 이제 새 땅. 새 땅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멸한 자들 새 땅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완전한 멜기세덱의 주의 몸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게 몸의 구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몸이 임마누엘 되는 집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가 친히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나아져서 멜기세덱 주로 나아져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아지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해야다만이 우리가 완전한 보좌의 두 번째 보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는 말씀의 씨였죠. 그 말씀의 씨가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아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했던 38절에서 말했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생겨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성령은 점차로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영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 영이 있는 자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마지막 영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영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영의 약속을 받는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그 씨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설명하고 있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이요. 어린 양의 이 생명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마지막 보좌 우편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수의 강. 우리에게 막 무슨 탄산수 같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보좌 우편의 마지막 우리가 장래를 두 번째로 이룰 몸의 말씀이에요.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는데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이 물이, 이 말씀이. 보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왕권이 있는 자리죠. 거기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은 생명수의 강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7장 39절로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아야만이 그 영이 온다고 말씀하죠. 인자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오는 영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3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 그 영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실 때 배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마지막 과실은 그 과실이 뭐예요? 자녀 아들이에요. 온영을 이루는 마지막 성전을 이루는 게 성경에서는 과실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과실 자녀 아들로 완성하는 것이 열매인데 계시록 22장 아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 과실이 어떻게 맺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 강의 말씀은 보좌 우편의 마지막 결실에 얻는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2절을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생명나무는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루는 나무였죠. 선악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깨달아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흔적을 따라서 가서 생명나무가 우리가 돼야만이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대. 이제 12가지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12지파를 알 수 있고 또 12가 또한 더해지면 보좌의 24장로의 세계를 우리에게도 알 수가 있고 또한 14만 4천이라는 그 세계도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전에 우리가 12기둥이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대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몸이 완전함이 됐다는 거죠. 열매로.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마지막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마지막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순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서 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넘쳐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뭐였어요? 영원한 순환의 몸을 말하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들들로 완성된 몸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끝날이죠.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야곱의 집의 왕들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이때는 이방인들이 여섯째인 때 10분의 1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동시에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10분의 1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또한 혼인잔치를 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의 구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가 끝나면 이방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사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만 지금 구원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러 올라가고 유대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감람나무 누가 내려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순교당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때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의 구원은 이때 완전히 끝나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의 구원의 때는 7년 환란에 그 전 3년 반 때 이루어지고, 이방인에게는 이때 이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7년 환란이 있어서 전 3년 반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7년 환란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7년 환란은 모세와 엘리야가 준비돼서 그것을 예비를 했고, 우리에게는 7년 그 기근에 누가 우리를 예비해서 고센 땅에 들어가요? 요셉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추수할 때, 이런 우리 안에 그런 말씀에 에너지가 없으면 이런 말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을 통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우리는 혼인잔치 올라가고, 이때 남아있는 유대의 구원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37절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그러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첫 번째 진리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도를 했죠. 두 번째 거룩한 성령의 그 진리는 우리가 마지막 그 진리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나라. 이 나라는 왕 같은 멜기세덱 몸으로 들어갈 우리의 집인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11장 16절에 보니까 본향인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 집이라고 설명을 하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다.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맏아들로서 그 동생들이 있음을 알고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참으셨다는,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이 성이 우리의 마지막 갈 아버지 본향의 집인데, 우리가 가는 이곳은 부활의 몸을 이룬 자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얻지 못하도록 첫 번째 이 몸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몸을 완성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영이 먼저는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용이 있었죠. 이 용이 방해를 했고, 왜? 용이 방해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오지 못함으로 마지막 두 번째 몸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용이 방해를 해서 우리는 그 용의 세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그 영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영 가진 자를 또한 방해하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죄인 그 누시퍼라 그랬죠. 몸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누시퍼와 누가 하나가 돼요? 용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누시퍼의 상이죠. 빌라도는 누시퍼의 상이에요. 몸을 얻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진리의 확증은 아까 마지막으로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용은 헤롯이에요. 돈신, 풍요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는 그 자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나라가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나라죠. 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이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는 자는 부활의 몸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1절을 통해서도 보면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거. 이 진리의 나라에 관한 부활의 몸의 말씀은 마지막 택한 자들에게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명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수가성 그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창 위의 물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영생수, 생명수 말씀이죠.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궁창 위의 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혼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과 우리 주님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모두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 상이에요. 우리 모두인데 물을 길러 온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을 길러 왔을까요? 예, 위의 물을 찾으러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드릴 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드릴 물이 없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뜻은 잘 알아야 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복음을 모르면 해석을 하나도 못해요. 아니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내려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사마리아 여인이 딱 등장했잖아요. 구원은 이방인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서 주님과 만나서 생수의 말씀, 그 생수의 그 물을 마셔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제자들은 동네로 내려갔다는 것은 유대의 구원은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우리 주님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예요? 이방 족속인데, 우리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당군의 그런 혈통이 다 깨져버렸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이 섞인
자녀들 예전에 진짜 저희가 한 3, 40년, 한 50년 전에만 해도 그게 수치였잖아요. 지금은 온 민족이 다 섞여서 이제 마지막 온 사람들이 육체가 됨을 가르쳐주는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섞여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외국인하고 결혼한 거 수치로 알았어요. 막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동네에서 막 못 살게 하고 그 한 번씩 다니러 오면 막 저녁에만 나가게 하고 나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마지막 이 복음을 갈망했던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을 우리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먼저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우리 주님임을 알고 나는 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10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갑자기 막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해 준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야만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물 좀 달라 한 이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성령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그분은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먼저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먼저 알아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와야 되고 선물로 이 성령이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 생수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땅에 속한 자는 그 누구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와야만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믿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야만이 너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아까 나타낸다고 증거한다고 우리가 봤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는 것만 말한대요. 듣는 거.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장래일.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몸을 완성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진리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 진리를 보니까 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당장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어도
생수를 주어도 육체 속의 죄를 지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그리스도 안에다가 이 생수를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솔직한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내가 생수를 얻겠냐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경작할 밭이 없잖아요. 씨를 주고 이제는 열매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옛사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릇도 없고 물기를 이 담을 그릇도 없고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고 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죠. 복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진리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성수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마지막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서 성수에서는 우리가 출산이 되어서 지성수에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얻어 성령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알아서 우리가 온영,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린 우리의 모리아의 산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출발해서 진리로 나가는 때는 나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로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깊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육체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도 없어요. 이 우물은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깊은 말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말씀인데 내가 어디에다 생수를 담고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갈망하는 자고, 그래서 이 아무도 오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들은 바깥에도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길러 여기로 왔다는 것은, 물을 길러 왔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그 말씀을 알고자 이곳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 여인,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인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우물, 지금 이 우물터에 나와서 먹는 궁창 아래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갈증,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뭐야? 다시 죄악 가운데, 다시 모든 것이 마귀가 잡고 오는 그 밑에서 우리가 죄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으로 나오는 멜기세덱의 말씀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 이 말씀은 보좌, 아까 어디예요?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여자, 마지막 처녀, 동정녀, 이제 아내, 신부 모두가 온 인류의 여자를 말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사, 이 말씀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다시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하나의 몸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성전됨을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물은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일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선물, 수가성 연예계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하고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 그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깊은 생수의 말씀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먼저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아들의 음성.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죽은 자,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오는 영, 이때가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제 5장 28절 8절에 보면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이 된 자가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제 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다시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그 말씀에 이제는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보좌 우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궁창 유해물인 영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서 마지막 몸을 이룰 것이고, 아들을 모시지 못하고 궁창 아래의 물 아래 율법 아래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궁창 아래의 물, 율법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일시적인 목마름의 해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그 우물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이제 이 물을 마셔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물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서 진리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가 지금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아도 참 생명을 모르고 그 남편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남편임을 모르고 지금도 그 생수만을 갈망을 하지만, 마지막 그 선물을 알고 깊은 말씀의 뜻을 알려면은 먼저는 온 인류의 남자 그리스도를 알아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그 열매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을 달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깊은 생수의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전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생수의 말씀을 하다가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까요? 이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 주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 남편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까지 왔으면 이제는 멜기세덱 주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육적인 남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몸을 이루는 비밀을 아는 자는 수가성 여인이 몸을 이룬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수가성 여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벌써 말하잖아요.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봐요. 우리 주님이 벌써 5명과 있었고 5째 날까지 복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5하고 6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천지창조 5째 날까지 복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 6째 날에는 지금 있는 자는 6째 날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왔는데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6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사 6,000년 동안 복음이 5째 날까지 전혀 없었잖아요.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감춰졌고, 우리의 참 신랑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끝 무렵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까지의 남편이 바로 우리의 육체인 율법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왜 여섯 번째 남편을 바로 말하지? 다섯째 남편이 있었으나 그 남편도 네가 아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주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이 말씀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찾는 남편은 우리 주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참 남편 그리스도가 없기에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의 남편이 없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네 말이 옳다고 했잖아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수가성 여인의 네 고백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가 성경이 말하는 참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가 마지막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닌 말이 참되는데 여섯째 날에 참형상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참형상 그리스도는 마지막 이제 너희가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참형상 대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 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고, 온 인류의 여자는 참된 남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까지의 내 남편이 율법의 육체였음을 고백을 하고 이제 여섯 번째 그 참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을 하는 마지막 구원받는 성도의 그 그림자를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 아까 요한복음 몇 장 봤죠? 4장 18절 봤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가 나오죠. 갑자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물을 주고 물을 얘기를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신령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진정이라는 마지막 영을 통해서 몸이 완성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과 나눈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사람만이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 안에 생수가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의 몸이 이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유전자가 같은 하나된 생명 안에서가 형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러면 우리의 몸은 신령과 진정이 되는 영과 몸이 하나를 이루는 그 몸이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의 영적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 물을 달라고 하셨고, 나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고, 두 번째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복음의 순서를 쫙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의 비밀을 알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수가 넘쳐나는 마지막 완전한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한 영과 몸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을 마시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산떡이고 그게 주님의 살을 먹는 그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이게 생명수의 말씀이죠. 모세가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의 말씀. 이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보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생명수의 강이 보좌 우편으로부터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아넬의 45억 년의 세계를 통해서 용과 루시퍼의 세계를 다 알게 되었죠. 40만 년에 이제 아담사를 통해서 그 40만 년에 이제 창조된 세계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창조된 세계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40만 년에 선악과를 따먹고 4,000년 가인사가 열려져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육체라는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이제는 그치고 가나안의 새하늘이 열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숨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지만 그래도 수치가 드러남을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뭐예요?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수치가 드러남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취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그 수치는 십자가로 가서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가죽,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가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후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육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그 부모를 통해서 매일 그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비밀을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헛되이 들은 자이고 아벨은 그 말씀을 마지막 그리스도를 실상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깨닫고 반드시 아벨로 나가라는 것이고 그 내용물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4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인이 되어서 아벨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누구의 상징을 뜻해요?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드리는 상징이에요. 아벨. 몸을 드리고 나니까 셋이라는 다른 씨,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었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대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6절 보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가인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육체의 제 몸이 우리가 십자가에 들여서 셋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게 아벨이에요. 아니 셋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어 자라게 한 것이 그 셋의 생명이고, 마지막 에노스라는 것은 마지막 자녀로 우리가 완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져서 죽어야만이 셋이 되고, 셋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에노스는 자녀의 마지막 비밀이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셋의 생명에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읽고 나가야 돼요. 에노스가 우리가 됐을 때 비로소 산자의 하나님을 알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몸된 성전을 완성하고 우리가 온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인사를 통해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셋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통해서 마지막 에노스의 자녀 마지막 완성하는 진리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몸을 완성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습관 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소멸의 영으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말씀을 통해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지금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들이 되는 아들들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아버지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습관들을 말씀으로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하늘에서 이루신 부활의 몸된 성전을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가며 마지막을 온전한 영의 순환의 몸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